말씀드린 것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한 감사. 여호와로 인한 감사. 다시 한번요, 크게. 여호와로 인한 감사. 여호와로 인한 감사.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저는 프랑스의 화가였던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저녁종 혹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리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휑한 들판에 석양을 등지고 한 부부가 서서 두 손을 꼭 잡은 채 하루 일을 마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The Three Lady Gleaners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세 명의 여인들이 밭에서 허리를 굽힌 채 추수 이후에 남겨져 있는 몇 알의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저 그림 저 뒤편에 보면 말을 탄 지주와 그들이 거둔 풍성한 수확이 뿌옇게 그려져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추수 이후에 남겨진 이삭을 줍는 것은 그 사회에서도 가장 최빈민층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떤 화가도 그리지 않았고 또 그리려고도 하지 않았던 가난한 농부들의 모습이 표정도 없이 묵묵히 이삭을 줍고 있는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평화로움과는 달리 곤궁에 처한 당시 유럽과 프랑스의 담담한 진실이 이 그림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역시 현재 시세로 치면은 무려 8,200만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하시면 이 그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귀한 감사를 함께 배우고 이번 한 달 동안에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극한의 감사를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까? 무려 6가지나 없다고 했습니다. 이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무화과는 양식이었고요, 포도는 음료수였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었고요, 밭의 식물은 식량이었고, 양털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는 논과 밭을 가는 수단이고, 양은 제사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떨어진다든지 부족하면 당장 생활하기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 6가지 의식주의 문제가 발생하여 삶의 어려움이 혹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극한의 감사라고 부릅니다.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앞쪽에 있는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극한 감사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16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자인 하박국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61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성이 핫쓰이고 이름이 바꾸기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포옹한다 혹은 감싸 안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껴안고 포옹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곧 불어닥칠 환난으로 인해서 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내다보면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없을지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없을지라도. 특별히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을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든 다음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어디에 집어던진다고요? 풀무불에 집어던지리라.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불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붙잡혀서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절하지도 아니할지도 하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분명히 건져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만든 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We know our God will rescue us from your hand. But even if He does not,
we want you to know,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image of gold you have set up.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그렇게 박자가 안 나요. 다시요.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But even if he does not,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마실 것 마시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성도라면. 본문 1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서 삶의 어려움이 혹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곧 극한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한국에 6.25라고 하는 민족 상쟁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에서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난길에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보따리 짐을 인 채 그 험한 행진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도 쉴 때마다 그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고향에 버려두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가서 어디에 살지 모릅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극한의 감사가 남쪽에 내려와서도 자리 잡을 때 놀라운 힘과 용기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살고 죽고의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사드리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극한의 감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고 말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고 통치하시었지만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극한의 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더라고요?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감사란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17절에서 보았던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고요.
그 의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유니까, 내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또한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선택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내 아이들 중에 셋째였던 둘째 딸 희정이를 그가 6살하고도 3개월이 되던 1992년 11월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49살의 나이로 1983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섭섭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동생들도 오랫동안 어머님과 작별하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 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9년 뒤에 저희 딸 희정이를 하늘나라로 보낼 때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감사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한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웠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그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요. 3번이나 파손하여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게 됐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불평할 만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나갔습니다. 신앙이 머물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뭐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훈련. 작은 일부터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놓기 전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배워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찬송가 9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94장 한번 돌려볼게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바라나 귀한 것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또는 감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사업이 확장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혹은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혹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면서 감사합니까? 물론 그런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냉정하게 분별해서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혹은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 더해지고 쌓여지고 모아져야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세상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은 것을 볼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이 많은 것을 볼 때 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많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이 없어도, 전혀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어느 쪽이 정상이고 어느 쪽이 비정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하박국 선지자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연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나씩 둘씩 배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그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항상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은 절대 감사를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13,195명. 13,195명.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아니라 지난해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망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나이든 세대에서 겪는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률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10대와 20대에서 겪는 왕따와 또 취업난 등으로 인하여서 시달리는 젊은 층의 사망률이, 자살률이 증가한 결과라고 합니다. 결국 작년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는 13,1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가리켜서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구조 문제와 물리적, 정신적 폭력 등등의 외적 요인이 사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심 어린 격려가 있다면, 형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친구의 이해와 위로 등이 있다면
결코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외부의 어떤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왕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척 장신의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각종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사울 왕에게부터 그를 본내게 하였던 악령을 내쫓았던 다윗 왕조차 내가 힘이 아니라 나의 군대가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올라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물질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권력도 위치도 언젠가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도 내 곁에서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본문 19절 말미에 보니까 하박국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시편 18편을 근거로 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찬양도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찬송으로 찬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찬송과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찬양으로 경배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역시 아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운이 쑥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없는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 감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가 9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번 같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부르려고 합니다.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며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찬송을 지은 윌리엄 탐슨이라고 하는 분은 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신다고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기도의 힘, 찬송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혹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혹은 다른 여타 종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든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돈이나 사람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전히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과 7절은 이런 말씀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저 높은 곳에 우리의 발을 올라가게 하셔서 걸어 다니게 하시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했으면 자랑할 수 있지만 내 힘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는 힘과 용기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과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하박국서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21세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던지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더욱 더 감사하는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